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0절과 21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과 22절을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하는 성으로 공유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성탄이 며칠 남았습니다. 해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지만 하나의 연례적인 행사로 되지 않는가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며칠 후 맞이하는 예수님이 땅에 오신 성탄이 해마다 맞이하는 연례적인 것이 되지 않고 정말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되시는 그러한 은총을 우리가 느끼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도 말씀을 받을 때에 온전히 성령의 은혜 가운데 받아서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 시간도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성탄이 12월 25일이기에 연말 연시와 함께 그냥 아울러서 갑니다. 12월 달 되면은 한 해가 끝나는가 하는데 이제 25일 성탄이 되면 연말 연시와 같이 묻혀서 그냥 한 해 마무리하는 그런 행사로 그냥 넘어가자 일수입니다. 세상은 그런다 할지라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믿는 성도들은 정말 그 성탄이 우리가 맞이할 때마다 더 뜨겁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또 끝내는 저 천국으로 우리를 가게 하시는 그 구원의 주이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우리 모든 삶 속에서 그분이 살아계시고 지금 현재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우리가 고백되어지고 또 느껴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몸을 입기 위해서 이제 어린 아이로 잉태가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날 것인데 누구의 몸을 빌려서 오게 되느냐 그리고 그러한 과정이 어땠느냐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여성이 있었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그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로운 그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들이 결혼하기로 정혼을 하는 사이에, 우리나라 요즘에는 뭐 약혼만 하면 약혼 여행을 간다고 하는데, 당시에는 결혼하기로 정하면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 만나기도 힘들고, 그리고 서로 뭐 여행 간다거나 그런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인 마리아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소문이 커진 겁니다. 왜냐하면 배가 부르고 모르잖아요. 물론 앞에 보면 그러기 전에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그러한 상황 설명을 했고, 마리아도 믿음 안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지만 요셉은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런데 갑자기 들려오는 소식이 정혼한 그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시의 유대인법으로 보면 거기다가 돌을 쳐서 죽입니다. 왜냐하면 간음했다는 거죠. 남편이 없는데 왜 아이를 가졌다? 그러면 분명히 간음을 해서 아이를 가졌다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요셉이 밤새 잠이 안 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이거를 처리할까? 아무리 머리를 돌려도 방법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가 생각한 거 뭐냐면, 내가 그냥 가만히 정혼한 것을 끊어버리면 되겠구나. 그거는 요셉이 생각한 건데 올바른 생각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나는 모른다는 거죠. 너가 벌레이니까 너 알아서 해라. 너가 돌로 맞아 죽든 아니 어쨌든 나는 아니야. 털 털어가지고 물을 손 씻는 나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로운 자라. 그래서 그냥 그걸 가지고 네가 이럴 수가 있느냐, 어찌 얼굴도 뻔뻔하게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조용히 무난한 같지만 어때요? 자기 정혼한 참 미래 아내를 그냥 사지에 몰아 가는 것도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냥 내버려두고 나만 괜찮으면 되고. 근데 그때 고민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선사를 통해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요셉아 두려워 말라. 네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마리아가 엉뚱한 짓을 해서 아이를 가진 게 아니다. 성령께서 성령을 통해서 잉태된 아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거다. 그러니까 두려워 말고 마리아를 데려오라. 그러면서 이름까지 지어주는 거예요. 아이를 낳거든 그 이름을 뭐라고 하나?
예수라 하라. 예수란 뜻이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에 기록하기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택한 백성,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데려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말은 그 이름은 요셉과 아내 마리아가 이름 어떻게 짓지? 그러면서 요즘은 아이를 낳기 전에 태몽도 짓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똘똘이, 어떤 사람은 바둑이 뭐 짓는데 그게 진짜 이름은 아닌데 낳을 때까지 이제 갖는 그런 이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태몽이 아니라 아예 그 태어날 아이가 해야 될 일, 사명, 주어진 어떤 것들, 그것들을 함축시켜서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라고 이름을 특별히 지어준 그 뜻은 뭘까요? 의미는 뭘까요? 뭐 요셉이 그 마리아하고 결혼해서 이제 한평생 살 거니까 어쨌든 마리아에서 태어난 아이니까 우리가 이름을 짓자. 뭐라고 짓까? 뭐 요셉의 그 요자하고 마리아 맞자고 딱 붙이면 요마가지고 뭐 아니면 자기들이 국내에서 가장 좋은 이름을 택해보자 해서 이름을 짓 건데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왜 하나님 이름을 지어주셨을까요? 그 이름이 그 아이가 자라서 해야 될 그 일을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을 낳고 이름을 지어주는데 어떻게 이름을 짓습니까? 이름 짓는 사람한테 가서 이름을 짓기도 하죠. 혹은 장명가 이름을 짓는 사람한테 가서 뭐 생, 월, 일, 시, 생 낳는 날, 월, 년, 월, 일, 시 이 네 가지를 밝혀서 뭐라고 하냐면 서양 사람들이 사주라고 합니다. 기둥이라 주자는. 그래서 나이와 그리고 뭐 달과 날짜와 시간. 결혼할 때도 뭐 그 사주 단자를 본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넣어서 보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뭐냐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연월일시가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담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언제 태어났고 몇 월 날 태어났고 몇 시에 태어났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이름 예수님은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님이 주신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고 또 오늘날도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계신 예수님이다. 예수님. 우리는 그 가장 귀한 이름, 가장 고귀한 이름, 내게 있어서 가장 정말 중요한 이름이 바로 어떤 이름보다도 예수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리아를 먼저 요셉보다 천사가 찾아갔는데 누가복음 1장 18절부터 보면 보라 네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에게도 예수라 하라. 이름을 예수하라. 이 예수가 바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그러한 능력의 주이기 때문에 강조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오 할렐루야 그러면서 기뻐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를 가겠다 하면 죽는 거잖아요. 돌 맞아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내가 사례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내게 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내 결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거죠. 여러분들 같으면 그냥 받아들이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봤으니까. 나를 사랑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까? 항변할 수가 있죠. 그때 천사가 그 마리아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라. 어떠한 인간적인 어떠한 그러한 일로 인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하신 거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네게 임한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셨다는 거예요. 너를 감쌌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살아갈 때 성막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임재하시는 성막. 그 성막에 구름 기둥이 쫙 내려서 성막을 덮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곳에 지금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면 성막에서 구름이 딱 올라가요. 그게 하나님 지금 임재하셨다 하는 그러한 상징이었어요.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한 대로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리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 그리고 성령이 내게 임하신다. 그래서 너가 갖는 아이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얻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 직접 주시는 아이다. 그러면 바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자. 그러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뜻은 아까 말씀했듯이 자기 백성을 구원해서 구원을 쌓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세상 중에 그 말씀 가운데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가운데
거기에 포함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 세상 가운데 자기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우리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모든 인류가 전부 포함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자기 백성이 있다. 구원할 자가 있다. 그러니까 이 세계 인구가 몇십억이 된다 할지라도 그들이 전부 구원받을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택한 자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믿지 않습니까?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내 안에 확실한 믿음이 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리 매주마다 한두도 빠지지 않고 교회 와서 예배 드려도 그거는 무서운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에 관한 그러한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믿음으로 확실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저녁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3명이 문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제 같은 공급생인데 목사님 묻는 거 예수를 끝까지 잘 믿겠는가? 예 대답했는데 그러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믿으려고 믿겠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대답을 안 했고 한 사람은 그때 가봐야 한다고 그랬고 저만 예 그럼 대답했어요. 나중에 세례식 때 어떠냐면 두 사람은 세례에서 불합격하고 저만 입술로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마음속에는 나도 그런데 그래도 입술로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지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해준다고 그랬어요. 로마서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서 아멘 하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속으로 하는 거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입술로 고백,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해준다고 그랬어요. 시인한다는 거는 나타내는 겁니다. 말로 내가 듣도록, 내가 육체가 듣도록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아멘하다 큰일 난 사람들처럼 아멘을 잘 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멘하면 촌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나 봐요. 아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저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첫 시간에 그 영어 선생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 손들라고 했어요.
우리 반에서 5명이 그랬어요. 에이맨이 무슨 뜻이냐? 그럼 한 사람 하나씩 물어보면 에이맨이 무엇이냐? 그때는 저는 아멘은 알았고 에이맨은 처음 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아멘과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무슨 말인가? 저도 교회에서 주일학교 열심히 다니지만 아멘의 뜻을 알려주들 안 했어요. 선생님들이 그냥 기도하면 아멘 하라고 했지. 제가 계속 추리를 하는 겁니다. 이걸까 저걸까. 근데 내 생각에 기도하고 나서 끝에 아멘 하니까 아 그렇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말했더니 맞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 하는 소리가 내가 반만 다 다니면서 물어봤는데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네. 아멘이라는 뜻은. 왜냐하면 그 선생님이 아멘이 중요하니까 아멘을 물어보는. 우리가 기도할 때나 말씀 들을 때나 어느 때나 입술에서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고백이. 그 고백의 가장 최종결은 아멘입니다. 기도도 아무리 유창한 기도를 했어도 아멘을 안 하면 그건 하나님 받으실 것이 볼게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가운데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자기 백성은 세상에 있다. 그 자기 백성이 누구냐? 바로 저랑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7절 8절에도 그래요.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지금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 그들은 아버지께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께로부터 이제 자기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런 놀라운 사실은요, 누가복음 15장에서 3가지 비유로 말씀했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을 찾는 거죠. 찾아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주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혀주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혀주고 그래서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지만 그들이 죄로 타락함으로 인해서 어땠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원수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어떻게 하느냐? 자기 백성으로 삼으셔요. 그리고 그들을 아들로, 딸로 그렇게 삼으신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느님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아버지라고. 왜?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만 부릅니다. 그냥 하나님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은 아들, 딸이 아닙니다.
그래서 못 부릅니다. 아무리 윗집 아이가 아저씨 아저씨 하면서 막 잘 따르고 그래 예쁘다 하면서 과자 주고 뭐 주면서 잘 지내도 그 아이가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아저씨라고 부르지. 왜? 자기 아버지가 아니니 자기를 낳지 않았으니까. 근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백성들 때냐면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 어떻게 낳아요? 만약에 성령이 덮여져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감싸서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처럼 자녀로 그렇게 삼으시고 그리고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죄로 인해서 사망에 빠져 있었다고 했는데 그 사망에 빠져 있던 자들 중에서 하나님은 택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의로운 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이제 제가 운전을 하고 그 옆에 이제 교장 선생님을 있다가 은퇴하신 분이 타고 그랬는데 그 분이 참 말을 잘해요. 자기는 그렇게 어렵게 살았대요. 정말 교직 생활하면서 남을 도와주려고 했고 그리고 많이 구제도 하고 많이 잘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법 없이도 산다고 그랬대. 그분. 근데 아무리 법 없이도 살 정도로 정말 착하게 살았고 어렵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분은 그대로 죽으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참 잘 살았다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근데 그 말을 튕기더라고요. 이렇게 잘 사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는데 아무리 가서 우리가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전도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끝까지 튕기는 사람은 어떠냐면 하나님 택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번 전하고 나서 이 사람 택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 안 돼. 때가 있어요. 때가. 그러니까 사람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아무리 막게 전도했어도 안 믿다가 교회 안 나오다가 나중에 어느 날 가서 보면 다 교회가 붙어있네. 그러면 속상해가지고 나 이제 전도 안 해. 더러워서 안 해.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계속 했으면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있으면 전도가 되는 건데 소나 말하니까 딴 사람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주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마디 전도했는데 딱 나와서 그 사람은 그때 딱 맞춰주는 거죠. 내가 말을 잘했고 내가 정말 어떤 성경 어떤 부분을 잘 파헤쳐서 그가 예수 믿게 됐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부르실 때가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는
씨를 뿌리는 것처럼 씨가 뿌려도 금방 나는 게 아니라 어떤 거는 빨리 나고 어떤 건 늦게 나고 그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바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결국에는 없이 하고,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찌들어진 세상을 다 없이 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 내려주시고, 그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알게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선택된 자다, 택함 받은 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대우르 땅에서 그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으니까 건전한 믿음의 집안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 간에 하나님의 부모가 믿었으니까 자식도 믿고 다 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입니다. 어떠한 조상이 예수 믿어서 그 밑에 조상도 믿고 그래서 대대로 믿음의 대를 이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불신자로 계속 살던 집안에서도 아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도 하고, 대대로 예수 믿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서 그냥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삭개오 같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아마 지옥 갈 거야,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찾아갔고 예수님을 그 삭개오는 영접하고 맞이했어요. 그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도 이르게 됐다고 예수님이 선포를 했어요. 사람이 와서는 몰라요. 저 사람은 아마 지옥 파트났을 거야,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서 천국 가,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거 하나님만 아시고 성령님만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근거 성탄을 맞이하면서는 어떠냐면 정말 이 땅이 목동들에게 목자들에게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죠.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심을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믿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줄 수 있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정말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믿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있기를 원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은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영광의 날이라고 했어요. 자기 백성을.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적인 그러한 이게 정말 성도들이 되어져서 근본 성탄은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드리고, 그리고
정성을 들여서 드리고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탄이 되시기 원합니다. 정성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마음을 다한다는 거로 정성도 하면 뭐 헌금을 많이 하라고 하는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때 옛날에는 밤을 새워서 예수님 오심을 전하고도 다녔어요. 제가 여기 이쪽에 개척해갖고도 밤에 다니면서 새벽에 새벽송 나고 언젠가부터요 세상에 악해졌어요. 받아들이를 안 해요. 시끄럽대요. 잠 못 잔대요. 민원 들어가고 그가 뭐 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교회 차이벨 땡가랭땡 종도 올렸다가 나중에는 차이벨 올리고 하면서 새벽송 올리고 그랬었는데 어디가부터 그게 이제 민원 들어가고 그리고 하지 못하죠. 새벽송도 다니면서 이제 찬양하고 하면 믿지 않은 사람들은 문을 놓고 우리도 좀 해주면 안 되냐고 했었어요. 그러면 기분이다 그러고 찬양을 하고 그러고 가서 그러면 선물을 준비했다가 주기도 하고요. 그런 데 있었어요. 파출소 가서요 찬양해요. 파출소에서 먼저 간 팀이 받아놓은 거 그거 줘요. 우리가 또 줘요. 그럼 또 다음에 또 오는 팀이 오면 우리가 준 거 주고 또 그거 새로 받아요. 파출소 가서도 새벽송 있어요. 그때는 새벽송 하는 거가 정말 믿든 안 믿든 예수를 다 믿든 안 믿든 교회를 다니든 아니든 그게 정말 성탄을 맞이하는 어떤 그냥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그게 됐었어요. 갈수록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더 드세지고 그리고 믿는 성도들은 거기에 찌들려가.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이기고 신앙을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 순교적인 신앙이 아니면 마지막 시대에 승리할 수 없고 이길 수 없습니다. 정말 내 생명을 내걸고 육체는 언제 죽어도 괜찮다. 육체의 생명을 내버렸을 때 당시의 초대교회가 완전히 칼날 성의 불로 타버렸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삽시간에 많이 전파하게 오고 그 심한 박해와 특가 가운데서도 교회가 소멸되지 않고 교회가 오히려 더 전파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적인 어떤 부분들이 압박이 오고 핍박이 올수록 성도들은 더 일어나서 정말 주를 위해서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신앙의 불이 활활 타야만 된다 하는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성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호화된 주님에 대한 열망과 간절함과 소망이 또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주님, 해마다 성탄을 맞이하기에 그냥 연중 행사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고 다음 해 성탄절을 맞을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내 생에 이번 맞이하는 성탄이 마지막 성탄이 될지 누가 어떻게 합니까?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주를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성탄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여 정말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 생활이 더욱더 기쁨으로 충만하고 감사로 충만하고 아버지들 할렐루야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